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약할 때 강해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초과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가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 중에 사도요, 교사요, 신학자이기도 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수시로 우리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를 거부하고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가 도리어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던 가시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또는 남달리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에 등이 굽은 외모로 인해서 심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시는 그의 눈에 심한 고통을 주었던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해서 사도 바울의 가시는 비단 안질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되는 능력과 핍박도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고 생활의 궁핍함도 그를 약하고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가시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극한 환난을 만났을 때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말미암아 약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강해졌고 환난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쌓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비결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주는 고통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가시를 통해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옷 입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하여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하여 주시지 않고 대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초과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가시가 없다면 그만큼 기도도 식어지고 신앙은 안일에 빠져 나태함과 타성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사람이란 자랑거리가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중대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하여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가시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뼈저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는 홍역을 심하게 앓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17살 때는 폐병에 걸려 죽음의 절망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저는 건강이 안 좋아 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심장병이 저를 괴롭혔고 교회를 수레문으로 옮겼을 때는 신경쇠약 증세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또 여의도로 나와서 교회를 지을 때는 그야말로 생명과 맞바꾼 고통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시련은 저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약한 것들이 도리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제게 다가온 환난이 도리어 목회 생활에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가시가 있음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질그릇 속에 두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질그릇이란 아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의 어려움이나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가시가 다가올 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시를 통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세상 자랑, 세상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고통과 실패 대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우리는 죄가 많고 이기주의적이며 고집이 많고 교만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낮아지게 해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가시의 고통을 당할 때 그 당시는 즐겁지 못하고 괴로우나 세월이 지나가고 연단을 받고 깨어지고 변화를 받고 난 다음 볼 때 가시에 찔릴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때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가시에 찔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에 연단을 받고 난 다음 더욱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